잠언 23장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아멘. 네,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참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정말 한날 앞을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서 불구하고 모이길 힘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이렇게 모임으로 말미암아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흔들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또 무엇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영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섭리로 보존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 말씀에 필요로 한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귀한 열매와 또 결단과 또 헌신이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 근래 계속 뉴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먼저는 대한민국의 물가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인 물가에 여러 가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을 두고 말하기를 국가 간에 그 두 국가 간의 미사일이 서로 발포되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것이 경제적인 전쟁으로 봤을 때 마치 제3차 세계 대전을 하고 있다고 지금 치르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보이지 않는 미사일이 넘나들진 않지만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한 국가의 참 흥망성쇠를 참 흔들 수 있는 그런 참 놀라운 어떤 그 경제 힘일까요? 어떤 그 영향력일까요? 그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뉴스에 봤을 때 기름값이 2,000원을 돌파했다고 하면서 지금 러시아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오던 뭐 킹크랩, 오징어 등 그 차가운 물에 자라는 그런 해산물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초밥을 먹으려고 가게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초밥에 항상 나오던 초밥 중 일부가 사정상 이제 변경이 되어서 이제 당연히 그 영향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양해를 구하는 사장님의 모습도 보았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참 멀리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나라가 어쨌든 이 글로벌화되고 하면서 참 그 수입과 수출의 관계 속에서 그 국가의 일이지만 영향을 우리도 받는구나, 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실 경제적인 대혼동의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때 사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염려가 넘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혼돈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팔면 안 되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진리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진리를 결코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질 수 없었던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라는 이 단어를 노아 웹스터라는 그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그것을 이제 한글말로 번역을 한다면 어떤 사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 또 혹은 사실에 대한 적합성.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단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 또는 과거에 있었거나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정확한 일치를 뜻한다고 합니다. 진리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변하지 않는 정확한 일치하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설명,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의미 부여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정확한 일치가 진리이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외로 현재에 충실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현재에 충실하라. 이것은 오늘을 즐겨라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말과 세상의 말과는 사실 다른 관점에서의 다른 관점인데요. 하나님께서 현재에 충실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이 될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로선 더욱더 와닿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도 그 다음 날이 같을 거고 어떤 내일에 대한 확신 혹은 계획 보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현재에 충실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정작 내일은 모르지언정 이 모든 것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현재, 전에도 있었고 과거, 그리고 앞으로 올 주 미래 그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우린 당장 그 내일의 일을 알 수 없지만 그 내일을 넘어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끝마침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린 그 끝마침을 바라봤을 때 현재에 충실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당장 내일 일을 모를지언정 이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고 있는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2002년 월드컵 스페인전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저는 2002년 스페인전 월드컵 스페인전을 대한민국과 스페인 경기를 이곳에서 봤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보신 분 계신가요? 같이 기억나시죠? 예. 여기서 대형 스크린을 내려서 같이 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치열한 전후반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일본과 함께 개최한 월드컵이었기도 했고 이제 참 신화가 계속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제 치열한 전후반전 또 연장전에서 이제 기억나는 것은 이제 그 전반전에 이제 골포스트를 맞추는 그러니까 득점이 될 뻔한 그때는 골 넣으면 끝나는 그 방식이었죠. 골든골. 그래서 막 정말 손에 땀을 쥐면서 연장전을 받고 이제 승부차기까지 이어졌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승부차기까지 이제 갔었고 거기서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대형 스크린에 가슴을 졸이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이제 키커 한 명 한 명이 나오는데 정말 숨을 죽이면서 서로 관람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이제 홍명보 선수가 나와가지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그 승부차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골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4강 신화를 이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기서 막 껴안고 참 기쁨이 넘쳤던 그 기억들이 납니다. 이 위에 올라와서 이제 막 같이 막 되게 기뻐했었습니다. 그랬던 2002년 월드컵 경기. 근데 그 간절함과 긴장감 속에 보았던 그 경기를 만약 오늘 제가 여기서 똑같이 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재미는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재미도 있었고 추억 속에 남아있던 어떤 박진감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그때 추억이 떠오르겠죠. 그러나 그때만큼 사실 숨을 죽이면서 가슴을 졸이면서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으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경기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형제님들께서 찬양했듯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이제 내려올 것이고 그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우리가 가진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끝마침입니다. 영원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은 당장 하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지언정 우리 그 넘어서 이 모든 것의 끝마침을 알고 있고 그 끝마침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가 이것을 근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로 이것은 결코 알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진리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을 예언하시고 하나하나씩 성취해가고 계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는 놀라운 그 차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온 우주와 또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분의 증거들이 그분의 어떤 발자취들이 이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결코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진리를 팔면 안 되는 것이죠. 그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끝의 결말을 알고도 당장의 눈앞에 현실을 두고 그것과 맞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마치 내 삶에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성공이 혹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재물이 혹은 명예가 있을지언정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의 끝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라는 그 끝마침을 안다면 결코 그것과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고 그 진리를 팔지 말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은혜로 받은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언정 이 진리를 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간직하시고 이 진리에 맞춰서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가지고 훈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다음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많이 아시는 표현인데 freedom is not free라고 돼 있죠.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표현들이시고 또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근데 이것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검색을 하다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 지금 저 비석에 쓰여진 저 비석이 놓인 장소를 살펴보았는데 여기가 어디였냐면 바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 표현이 우리한테 가까운 표현인 거죠. 6.25 전쟁의 희생자들을 기념하는 그 공원에 Freedom is not free라고 되어 있는 것이 거저 준 것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살면서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느끼고 감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어떤 값이 요구됩니다. 누군가의 피 흘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요 근래 저는 거저받지 않은 정말 그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은 그 자유의 값과 가치에 대해 많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진리를 사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되. 즉 진리를 우리가 먼저 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얼마에 사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리의 값이 얼마가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우리는 그 진리를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가 결코 그것을 살 수 없었고, 둘째는 그것을 그 사정을 안 누군가가 그 진리를 대신 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값이 지불된 진리를 우리는 그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는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죠. 죄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 미래의 어떤 불안감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가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의 미래에나 항상 동일한 변치 않는 일치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의 진리를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그것을 사기 위해 치른 값을 생각해 본다면 그 진리를 그 어떤 것에도 팔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값이 얼마가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값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그 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 이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가진 유일한 것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단 하나뿐인 어떤 것을 내어준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전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구속은 영어로 redemption이라 나오는데, redemption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그 포로를 어떤 노예, 종을 동등한 대가, 값을 주고 산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보혈, 즉 그분의 피로 그 값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일반 사람들의 피가 아니라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왜 보배로운 피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33년간 죄를 결코 단 한 번도 지으지 않으신, 시험은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그 죄 없으신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그 죄 없는 자의 피로 말미암아, 그 유일한 피로 말미암아, 하나뿐인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그 피로 그 피를 십자가에 쏟으신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뿐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죄 없는 자의 피. 누군가가 자신이 가진 유일한 것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또한 누군가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혹은 단 하나뿐인 것을 내어준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전부죠, 전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아들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저받은 진리의 값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이르시되, 십자가에서 있는 일이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마침 거기에 식초가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시니라.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원어인 그리스어를 살펴보면 테텔레스타이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숨을 거두신 후에 로마 군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심장이 터지시면서 그 보배로운 피를 끝까지 간직하시지 않으시고 물과 함께 다 쏟아내시죠. 누굴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그 진리를 사기 위해서. 그 진리가 본인의 그 구원이고 완성이고 본인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본인이 희생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왜 진리를 결코 팔아서는 안 되는가? 바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이 진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값이 내가 치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지불된 이 값이 너무나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그 값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이것을 팔 수가 없는 거고 무엇과 맞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그 값이 지닌 가치 때문입니다. 가치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얻을 수 없는 진리를 그저 값없이 거저 받았고요. 근데 그 값없이 거저 받은 진리를 살펴보니 이 안에는 누군가가 지불한 그 값이 있었는데 그 값이 곧 그 누군가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심지어 전지전능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이제 일이 좀 커진 거죠.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이것이, 이 진리가 누군가의 전부인 것, 혹은 누군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었다면, 그것을 지불하여서 받은 것이라면,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해서 내 삶에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사실로 되어 내 생명이 된다면, 그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 2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이 진리를 받은 자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팔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파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을 팔 때 무엇 때문에 파는지, 그 어떤 것에 파는지, 그것을 볼 때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 팔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의 모습이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4장 말씀, 3장 말씀도 나오지만 4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 3절 말씀에 먼저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현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참 큰 찔림을 가져다 주는지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서 귀가 가려울 정도로 이제는 내 욕심대로 나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뻔한 이야기지. 지루하다. 뭐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혹은 이미 다 아는 말씀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어떤 시대인데, 그러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한 선생들을 쌓아두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튜브에 참 많죠. 선생님들. 나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좋은 목사님들도 많죠.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라면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지역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영양분을 주어서 양육하고 성장하는 것이 이 침례교도의 정신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교회 목사님의 말씀들을 듣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목사님들을 우리 지역교회 소속된 담임 목사님들보다 더 높이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 진리가 이제 업신여겨서 이게 나한테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이제 귀를 돌려서 꾸며낸 이야기들, 잘 포장된 이야기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내가 새롭다고 느끼는, 그지만 그 끝은 사망인 그런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선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근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배고픔으로 인해 팔아버립니다. 삼손은요, 자신의 거룩함을
잘못된 사랑, 정욕으로 인해 팔아버립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의 유일한 그 지혜를 주신 유일한 하나님을 이방 여인들의 신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어떻죠? 자신의 스승을, 하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메시아를 살인자 바라바와 팔아 바꿉니다. 대만은 자신이 거저받은 그 진리를 이 세상에 팔아 넘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진리를 어떻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혹은 혹시 무엇의 진리를 팔고 계십니까? 혹은 무엇의 진리를 팔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결코 이 진리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혼돈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진리를 거저 주시기 위한 그 지불하신 값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팔아서도 안 되고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 전부를 주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주었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었다는 것은 우리는 그 전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부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23절 말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이 진리를 토대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쌓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제 수요일 날 잠언의 말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늘의 법칙을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주는, 훈계를 주는, 명철을 주는 이 잠언 말씀에 한번 깊게 이 삶의 원리들과 여러 가지 교훈들과 영적 진리들을 주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은 달란트가 나오잖아요. 진리, 한 달란트를 그냥 감춰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배로 만든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진리를 가지고 팔진 말고 이것을 더욱더 사서 우리 삶 가운데 진리가 더욱 풍성해지는, 진리가 더욱 쌓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청지기로서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진리를 토대로 살아가는 가장 귀한 삶의 모습,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혼을 얻는 것입니다. 혼을 얻는 것.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또 가장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혼을 얻는 삶인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 진리를 쌓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 마음이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목사님께서 또 귀한 열매를, 또 이 간증을 통해서 참 그 한 영혼이 또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 놀라운 또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참 우리가 기뻤습니까?
저희 또한 지금 김강훈 형제님과 또 최재신 형제님과 함께 지금 목요일마다 이제 날씨도 풀리고 해서 또 교회 새로운 전도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굉장히 또 떨리죠. 항상 떨립니다. 항상 나갈 때 그 육신이 얼마나 그 저를 붙잡는지요. 그러나 이제 나갔다 왔을 때는 말할 수 없는 그 보람과 뿌듯함이 있죠. 저 또한 2주 전에 한 영혼을 길에서 만나서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정말 나갈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진리에 갈급한 자를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하실 수 있는 일을 또 우리 교회에게 주셔서 저희 교회가 또 이 영혼 구령을 위해 뜨겁게 동기부여될 수 있도록 이런 열매들을 주셔서 감사한 부분입니다. 전도를 나가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혼란스러운 세상에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궁금해합니다. 교회에 좋은 인식이 있어요, 여전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뉴스만 교회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막상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되게 좋아하면서 받으십니다. 더 달라고도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전 뉴스를 봤을 때는 참 두렵고 떨렸는데 나가면 왜 사람들이 여전히 좋아할까? 여전히 희망이 있구나.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그 마음에 참 뜨거운 도전이 생기는지 왜일까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우리 마음 한편에 이 죄로 인한 우리의 이 갈급함,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나 그것이 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창조주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그 본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이 말씀과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혼들을 얻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진리를 결코 팔지 않겠다, 이 세상의 정욕과 맞바꾸지 않겠다, 그리고 이 진리를 가지고 오히려 내 삶을 채우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 진리를 전하여서 혼들을 얻음으로 내 삶이 정말 풍성해지고 또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오늘 말씀에 대한 결단과 또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